네, 박수를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뜬뜬뜨르르 드럼이 라인이랑 네? 악보가 안 나온다고요? 뭐가 안 올라가지? 준이야 얼른 내려와서 이거 들어. 그 줄을 한번 잡고 마지막에 그 딴딴따라따 하면서 라이드랑 심벌이랑 해서 소리 내면서 알려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박수로 마무리하고 그 빰빰빰빰 할 때 제가 멘트를 칠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알아서 날려주시면은 자 그래도 되죠. 빰빰빠바밤빰 해서 끝내고 들어가요. 여기서 드럼이 빰빰빰빰 이렇게 날려주면 마지막에 딴딴따다단 끊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끊어서 해볼까요? 저희 악기 다 오셨으니까 빰빰빠바바밤 하고 끝내는 걸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주만요. 주 사랑하는 자 늘 강한 건 아니 거기서부터만 한번 볼게요. 마지막 사랑하는 자. 주 그러면은 너무 그러지는 않겠으니까 제가 딱 끝나자마자 멘트를 적당히 쳐서 그 뜬뜬뜨뜨뜨 하기 전에 박수를 치면서 끝내버릴게요. 네, 박수를 그러니까 단주는 계속 하고 그 전에 박수 치면서 네, 한 번만 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수 없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 올려드릴 수 있게 능력 달라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30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뒤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잠깐 인사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저희와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부르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이가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이가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흙과 좁은 곳에서 늘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양의 문이 항상 인도하소서. 그의 하늘을 항상 선한 목자 되세요. 선한 목자 되신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 우리 영접하시고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3절을 먼저 고백할 건데요 3절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라는 부분을 전심을 담아서 남자 성도님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다 같이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무한한 사랑 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를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 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 맞이할 수 있게 내게 믿음과 그 귀한 상황과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비대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열정과 온갖 은사를 허비하고 게으름과 불충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또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생명 말씀을 저버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40년을 향해 전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전도, 선교, 봉사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회복과 치유,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온 성도들이 사역자로 또한 사역자를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소통이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하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연수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사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표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며 사십니까? 표현하며 살고 싶은데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서적이기도 한데 예전에 부부 소통과 관련된 TV 프로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 책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사랑해라는 말을 해도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왜 그런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언어가 무엇이냐 하면 인정하는 말, 함께 시간 보내기,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일이나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봉사를 해준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스킨십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마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이 사랑을 가장 잘 느끼는 각자의 그러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언어 중에 나의 배우자나 연인 혹은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들을 때 가장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랑은 말로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꼭 말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사랑을 전달해 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더불어 이 사무엘하 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이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성물이죠. 이 법궤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이 하나님은 이 법궤 위, 이 속죄소 위에 이 천사의 모양을 한 이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법궤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무엘상 초반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 제사장 엘리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가다가 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 법궤가 얼마나 거룩했던 물건인지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에 이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인 이 다곤의 우상이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돌고 돌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의 왕권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이 지성물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궤를 옮겨왔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가져올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법궤가 떨어지는 그 찰나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는데, 그 법궤를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여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수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법궤가 떨어지며 당장 손으로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게 잘한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해달의 가죽으로 법궤를 덮고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법궤를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궤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매우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죄 많고 속된 피조물들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사는 손으로 이 거룩한 물건을 만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두려워했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 있던 겁니다. 다윗은 웃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법궤를 옮기는 그것은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마치 블레셋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에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취하던 방법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게리 체프먼은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법궤는 잠시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기록을 합니다. 아마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어서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욱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과 병행하여 함께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역대상 15장이 있습니다. 이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이 장면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 그냥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레위인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절차가 시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어깨에 법궤를 메어 등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베에봇을 입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진중하게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예식이나 축제 때 춤을 추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준비된 장막 가운데 법궤를 두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장면도 등장하죠. 이것은 이 법궤를 들여오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게도 기쁨이 된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기쁨인데 유독 한 사람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에 보면 미갈이 창문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며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소개할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그것은 미갈의 모습에서 이 사울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 왕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미갈은 이미 망한 사울의 가문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경망스럽게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 같았으면, 내 아버지 사울 같았으면 저렇게 품위 없게 춤추지 않았을 텐데. 저 모습은 전혀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업신여기는 마음은 다윗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 자신의 위신에만 관심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을 칠 때 사무엘 대신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이처럼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랫동안 나가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재임 때에 자기의 왕자의 곁으로 들여왔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때에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그 다윗 이전에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심했던 왕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갈은 사울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왕의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모든 행사를 치르고 돌아오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책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이 아주 방탕하고 염치 없기 그지없다고 말입니다. 이 같은 미갈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다윗의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살짝 졸리실 텐데 6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시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미갈은 사울 시대의 이 옛 왕조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왕조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왜 자식이 없었을까? 다윗과 미갈이 더 이상 친밀한 잠자리를 갖지 않아서?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미갈이 이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지성물인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다 그 사랑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사실이 기쁘지 않았고 정신없이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매우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정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말임을 깨닫지 못하며 결국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은 잔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 하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개봉한 영화인데 엽기적인 그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차태현과 전지현이 주연한 이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지현이 차태현 말고 다른 맞선 선보는 거 맞선 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차태현은 전지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맞선 남에게 전지현을 사랑하는 법, 전지현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 맞선 남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얼마나 자세히 알려줬냐 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최대한 차태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때 I believe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시지는 마시고요. 네. 네, 차태현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마세요. 술은 세 잔 이상 먹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나 두드려 패기 때문이에요. 카페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를 함께 드세요. 가끔 때리면 안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만난 지 100일이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을 내밀어 주세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녀와 함께 검도와 스쿼시를 배우세요.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신발도 바꿔 신어주세요. 글 쓰는 거 좋아하니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눈물이 좀 나려 하네요. 이 엽기적인 그녀에 등장하는 이 전지현은 한 사람에 맞춘 이 사랑법이잖아요. 결국 전지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맞선 남을 만나는 자리를 걷어차고 이 사랑법을 전달해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차태현을 다시 만나러 가죠.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사랑법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게리 체프먼이 말했던 사랑의 5가지 언어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죠. 사람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 사랑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그 중에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수련회를 왔지만 그저 그렇게 예배하고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이 순간 사랑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은 미갈과 같이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스타일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실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그 사랑에 더욱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벼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한 톨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올리니까 하울링이 계속 터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내리긴 했는데